네, 우리 오늘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한 절 읽고 그리고 어른들이 한 절 이렇게 세 번의 그런 교독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아가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목사님 먼저 하고 이런 아이들 우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아 방금도 유대인들이 이로 치료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유시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나를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은 없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험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모험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사는지. 여러분들 모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여행 정도가 아닙니다. 모험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험에는 항상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감수하고 가는 여정이 바로 모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모험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항상 모험이라고 부르는 그 여정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모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막연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두려움과 또 실질적으로 내가 대면하게 될 실질적인 이 위험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또 잘 극복하고 감당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런 여정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께 이런 부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사실 인생 자체가 뭡니까? 모험입니다. 모험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을 다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는 이런저런 악과 고통이라고 불리는 위험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그 가는 길에는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가요, 모험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인생의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싫고 또 대면해야 할 그 온갖 위험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모험의 여정을 어디에선가 멈추고자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그나마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것 정도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평안한, 그래도 나름 평안한 조건 그리고 그런 기반을 닦아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런 의미로 성공을 원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또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뭐예요? 집장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이 모험은 끝이다. 행복한 삶에 이제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요, 또 심지어 한동안 어떤 진짜 이제는 나는 이제 모험 끝이야 라고 하면서 나 인생은 평안하겠지 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리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토록 이게 다 갖췄다고 해도 인생의 모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험의 그 여정은요, 계속됩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현실을 또 내가 맞닥뜨리게 돼 있고요. 또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온갖 악과 고통의 현실이 또한 우리에게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모험의 여정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의 전부로 예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일종의 순례 여정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인생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삶을 모험의 여정으로 보는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삶이 모험이라는 거, 그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여정의 종착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모험인 건 달라지지 않는데 종착지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길과 다른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오히려 더 험하고, 그렇죠? 좁은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어떤 의미에서 더 엄청난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압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 길로 자신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예수님의 초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또한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그 계시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절에 하신 말씀, 이것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겠구나, 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 계시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왜 이게 안전한 곳입니까? 왜 유대는 위험한 곳입니까? 유대는 바로 8절에서 이 제자들이 말하듯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치고자 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예수님이 그런 위험한 어떤 곳으로 자신들과 함께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지 않으신 그분이, 그리고 이틀이나 더 머무신 그분이 계속 계신 게 아니라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이 겁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너무 위험이 그리고 너무 이렇게 두려운 그 현실이 뻔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임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 오기만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다시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들의 말의 그 의도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겉을 보면 이 겉 말을 보면 뭐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가면 그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로 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예?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그냥 미친 짓과 다름없어요. 라는 것을 지금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들의 이 말에 담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그것을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숨기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무 수행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나태함을 숨기기 위한 구실을 열심히 찾는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모험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보호 본능에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게으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게으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할 때 그거 다 게으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게으름 때문인 것이죠. 나태함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12절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예수님을 만류해요. 여러분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곧 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속마음이 보여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두렵게 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었고, 나사로는 잠들었고, 그러면 곧 나을 거니까 가로치고 뭐예요? 우리가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근데 왜 이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7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사실 그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대 문화에서도 죽음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 중에 어떤 자기 해설을 달면서 이것은 그분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그리고 14절에도 예수님은 친히 자기 스스로가
그 의미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다라고 명백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잠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유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신 그 앞서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잠든 거야 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나사로가 낫고 있다라고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의 의도는 자기 두려움이 반영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두려움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 본능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신자에게도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시는 그 모험의 그 여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합니까? 어떻게든 그 모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어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먼저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제자의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이 장례가 나서 뭐 그걸 해결하고 내가 가겠다.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겠다. 그건 뭐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뒤로 미루기 위하여서 자기 보호의 논리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모험으로, 엄청난 모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나의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까지는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언약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저들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나의 무엇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도 우리는 뭐라고도 반응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게 하지 않고 내가 용서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이 명령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맞대응하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원한을 유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반응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다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싫다 하면서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안정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는 이 16절에 등장하는 도마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유대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막고자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든 만류를 다 뿌리치고 계속 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번이나 그런 의도를 드러내세요. 7절에 보면 다시 가자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어가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깨우러 갈 거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갈 거다 또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확실하게 너희가 아무리 날 말려도 나는 간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도마가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뭐예요? 그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도마의 반응은요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절망의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무턱대고 덤비는 것입니다. 무모한 용기죠. 경솔한 자기 열심에서 비롯된 그런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자. 뭐 예수님 간다고 하는데 뭐까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너무 확고하시니까 그냥 가자 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또 어떤 이 설명하시면서 이들을 설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 뭐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그냥 무모하고 아무 생각 없는 용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신은 그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들,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모험의 여정으로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 도마처럼 무조건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뛰어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그런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또 그렇게 그 모험의 여정을 갈 만한 그런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 속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럼 어떠한 의미로 그러한 모험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가자고 하시는가?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적어도 3가지의 이 근거를 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모험의 여정을 나아갈 때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3가지의 이유를,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모험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때가요,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이가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통제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실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모험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9절과 10절에서 일종의 어떤 상식이자 또
약간의 속담의 의미로 그분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인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실을 언급하죠. 특히 여러분들 9절 전반부를 한번 봅시다.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다 라는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하루의 이 낮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낮이 지나고 이 12시간의 낮이 지나고 밤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끝내기 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내가 이 하루를 끝내겠다, 이 낮을 끝내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해가 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를, 우리의 삶의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하는 온갖 걱정, 그들의 어떤 경계심, 그것이 이 시간을 늘리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그것을 더 길게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받을 그 그 공격이 온갖 적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락된 그때를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엇도, 어떤 현실도 그것을 길게 하거나 줄이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각 사람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 가운데 허락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럼 내가 어디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또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살고 언제 죽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의 때, 그의 인생의 때를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33년의 인생을 사신 거죠. 또 우리 각 사람의 그 때를, 낮의 때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밤은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의 기한이 그분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차가 막 다니는 그 도로에 뛰어들 그런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밀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결코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그분의 때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이 다 끝났다. 이제 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순간보다도 한순간도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늦게 가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마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적대와 미움과 폭력의 한가운데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나는 여기 있을 거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냥 그 혈기를 불려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그 때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글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는 할당된 그 시간이 바로 그분이 정하신 만큼밖에는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이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 부지런하고 담대하고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회를 사야 하는 것이죠.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기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안에 허락된 거예요. 이것 곧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험으로 부름받을 때 특히 위험이 있는 그런 곳으로의 부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또 참된 용기, 그냥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참된 용기를 내게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모험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모험의 여정으로 누가 우리를 부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험의 여정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낮에 비치는 태양빛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앞서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앞서 하신 어떤 말씀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뭔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에게 허락된 그 낯이라고 정해진 그때 안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비친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본다면 너희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 이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많은 것들이 진짜 있습니다. 확실히 두려워해야 할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차를 탔으면 안전벨트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것보다 사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며 함께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본다면 나의 모험의 길이 그분이 함께하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은요 결코 그 안에서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서 무너지고 내가 완전 그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멈추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또 결국 우리가 목적하여 다다라야 될 그 결과에 이르는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부모가 함께 어디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설악산 거기 막 높은 거기에 그래도 조금 이제 낮은 어떤 곳인데 그런 곳에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끼리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부모인 저희가 계속 끌고 가고 막 다 왔다 계속 얘기해 주면서 또 힘들면 뒤에서 막 밀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 보성이가 끝까지 올라가서 되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면 못 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뭐예요? 곧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밤에 다니는 자이고요.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 종착지에 가는 겁니다. 당장은 좋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다 계속해서 죄를 쌓는 그런 삶이 될 거고 죄 싹신 그 사망을 결과로 갖는 그래서 결국 가장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대면하는 그러한 실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의 그 인생의 그 나의 모든 죄된 그 삶의 모습들 그 안에서 저질렀던 온갖 죄악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선물 보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살폈고 우리 주일날 오후 때도 계속 살피고 있듯이 여러분 그분의 이 구원과 그분의 은혜는 그분과 우리 자신을 영원토록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와 엮여 있고 절대 떼어질 수 없는 존재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다라고 하는 삶을 신자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모험의 여정으로 우리가 부름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에도 우리가 빠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한글로는 그냥 인식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더 해놨으면 더 이게 의미가 살았는데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여기도 이제 우리가라는 게 빠졌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자. 내가 함께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실 11절에는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바로 그분 자신이 나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대면하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공격받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맥락에서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게 될 이 죽음조차도 뭐가 된다? 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죽음조차도 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우리에게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잠은요,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에 제자들이 반응한 것처럼 잠은 우리를 낫게 합니다. 모든 피곤하고 또 마음이 힘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낫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잠과 같은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죽음은 실제로 우리 인생의 큰 원수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은 모든 이들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가 전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독소, 그 강력한 독소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이 유익이 될 거라고, 잠처럼 유익이 될 거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이 복됨을 이걸 진짜 인식하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23편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거기 사망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그 음침함이 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의 사망, 그림자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시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망이란 것은 죽음은 신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에게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럼 사자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 수 있을까요? 칼과 총의 그림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한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무서움을 느끼는 그 실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죽음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느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잠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완전한 그 공포, 그 실체를 친히 우리 대신 경험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완전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죽음은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구약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이 유익이 된다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곧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어떻게 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죽음이 결정적인 큰 슬픔의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죽어가고 계실 때 그 옆에 달렸던 우편 강도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완전해지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인생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복된 순간이 됩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또 항상 그냥 저 어딘가에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갈 그 어떤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찬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노래한 그 있지 않습니까? 장래의 희망, 선교사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그리고 꿈의 나라에 입성한 왕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 대상을 잃은 어떤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동안 슬퍼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요, 그 죽음은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장 복되게 누리는
그 나라로 그 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죽음이란 실체도 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그 모든 어떤 고통과 아픔은 사실 다 죽음이라는 그 결정적인 것 하위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보다 작은 모든 것들도 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우리의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가야 될, 그리고 든든한 용기를 가지고,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정말 견고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실체도 잠과 같이 아주 유익한 것으로 뒤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모험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분께서 이 모험의 여정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진짜 참된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모험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진짜 하나하나 생각해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 아래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친구고요. 또 우리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관계인 거죠. 그를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음까지 예수님 나아갑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나아갈 수 있으십니다. 제자들은 못 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아갈 때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고 달아나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둘둘 마른 거 그거 한 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고 나서 이제야 가신다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이제야 함께 가자고 합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냥 위험에 자기를 이렇게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나아감인데,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죽었다면 그냥 갈 이유가 없는데 더더욱이나 그 위험한 곳에 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지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해서 그들 모두를 다 헤아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5절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 그 자체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기뻐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기뻐할 만큼 또 우리의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할 만큼 그렇게 무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국민이 여기셔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그 죽음, 나사로의 죽음에 수반되는 그 모든 일과 이제 그분 자신이 행할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그 큰 축복 뭐예요? 곧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는 것. 예?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안 믿었는데 이제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극히 작고 미약했던,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모험으로의 부르심 막 피하려고 하고 그냥 무모한 용기 내려고 하는 이들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크게 만들게 하도록 하는 것을 그분이 마음에 두고 있고요. 그것을 그분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응답의 지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사로 그 자신과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진짜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내가 헤아리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연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모험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고 초대하는 그것,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알고 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인간다움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게 인간다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런 우리가 되는 거. 그리스도를 더 믿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그분을 신뢰하여서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 아무리 위대한 악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그분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말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그 모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그분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모험의 길로 부르셔요. 이게 여러분들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험의 여정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그 소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일은 이제까지는 다 죽음 그 직후에 그분이 등장하셔서 죽음에서 사람을 일으키신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요. 3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음의 권세가 한 사람을 거의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이 집어삼키고 있는 정말로 어떤 소망도 없는 그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걸 뭘로 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권능,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하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다만 그 말씀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가 이 시리즈 하면 이 본문을 다루면 계속 말한 거죠. 마리아가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이자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물건이었던 이 향이 옥합을 기꺼이 깬 그 이유가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영광이죠.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시게 될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있던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분의 영광이죠. 그 영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요, 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은 우리가 그 구원의 어떤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근원이 아니, 우리 구원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은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강한데, 그로 인하여서 이런 시간들도 때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험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의 길로,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모험의 여정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고요, 우리와 자신을 묶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요,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도 유익한 잠으로 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모험의 삶을 부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의 부르심을 기꺼이 반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그분의 부르시는 그 부름을 우리가 따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 모습을 갖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더욱더 풍성히 알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